여러분, 신학 노선은 제가 지지하지 않지만 희망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주창한 독일의 유명한 물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진정한 신앙은 성도들이 두 개의 큰 산을 넘게 될 때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개의 큰 산은 구약에서 창조이고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고 있듯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도 능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희망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신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의 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창조와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순수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므로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역설로 말씀드리면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부활이든 창조이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 시간에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참 여러 번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게 은혜이고 기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이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이라고 선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새롭게 정비되는 귀한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 유명한 그 극작가가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은 증명할 수 없다. 증명된다면 과학이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증명이 된다면 인간 이성으로 가능한 과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섭리는 사실상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인간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사 부활의 예수님이 두 눈으로 확인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 일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증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이 아주 길어요. 58절까지.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누구인가를 입증을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얘기를 해요. 즉 부활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에서 과연 성도는 누구인지를 조금 딱딱하지만 교리적으로 먼저 사도 바울의 증명의 순서를 따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부활을 소유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가정법이에요. 만일이라는 단어이고, 한 단어는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많이 들어봤죠? 주일 오후마다 전도서 강의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그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후 하고 김을 한번 불었을 때 잠시 유리창에 김이 서리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헛되다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을 때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무의미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권력 아래서 마음껏 영원토록 자기에 취해서 살아갈 것 같지만 한번 훅 하고 내뱉은 인간 입에서 나와서 사라질 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이 추구하고 있고 바라는 이 세상 것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존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입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살펴볼게요. 읽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일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전파하는 복음 자체도 헛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띄워놔 주시면 17절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죄 속량까지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은혜마저도 부활의 능력 아래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에 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귀한 재물이 되는 거죠. 복음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헛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복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 죄속함도 헛되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소원하는 것이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오늘날 이렇게 오늘 날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밖에를 사실 안 나가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화창하고. 여러분, 이런 날씨 가운데 이 귀중한 시간을 들이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의 삶이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헛되거나 불쌍하지 않은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1절에서 19절까지 만일과 헛되다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우리도 당연히 그 부활의 열매를 상속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21절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이르렀다. 누구 때문이죠?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도 물려져 있고 그 죄의 본능인 사망도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안에 그대로 효력을 미쳐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적 사건이다. 내게 실제적 사건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죄의 열매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누구라고 선언하냐면, 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다,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후반부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성도의 부활을, 성도의 죽음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이 사본 가운데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헬라인들을 위하여,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70인경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사야 25장 8절 말씀과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체가 당연히 생명이 떠나면 썩게 되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일시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약속해주고 계시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미리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모두 다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썩지 아니함을 입을 수 없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그렇게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썩을 자이고 죽을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신 거예요. 살게 하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승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그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에게요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우리를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인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죄가 사망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사망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사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했던 그 율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능인 율법도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율법을 통해서 절망을 맛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우리 대신에 그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새롭게 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다.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키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아들의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승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된 것, 사망을 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히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감사하노니 현재형이에요. 문제는 상황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여러 역경이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항상 입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마지막 58절 부활의 결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58절을 한번 볼까요?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결론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 안에 있는 자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형제들아. 그런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로 먼저 회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용서와 사랑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관계적인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요,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까지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믿어진다면,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본다면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가족인 형제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는 수동적인 부활이 주는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적인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믿어지는 사람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하다, 주저앉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저 말을 쓰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그들에게는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양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저앉거나 요동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와 고난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지속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놀라게 되고 두렵게 되죠. 저 주저앉다, 여러분 그 견실하고 흔들리며의 어근들을 따져보면 놀라다, 두려워하다 그런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놀라다, 왜 놀라서 주저앉게 되는가, 견실하지 못하게 되는가를 찾아보니까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탐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에크탐베오는요 마음에 금이 가거나 깨어져 있는 상태, 이런 말을 얘기해요. 외부적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견실하지 못한 이유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믿음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금이 가져 있고 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실하라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위기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붙잡고 절대로 주저앉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되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현재형으로 이야기한 감사하노니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은요 이 위기 때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원인과 그 다음에 외적인 상태에서 그 원인을 해결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번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깨어진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경우는 요동하는 경우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포비스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포비스메노스는 나중에 보면 이 영어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두려워하다 이 포비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한마디로 함축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가 이미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다시 회복될 그 승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은 금이 가버리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망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역설로 설명을 드리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여 어떤 경우라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치유되고 다시 소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고 부디 소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의 끈을 붙잡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상황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위기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가 수동적인 은혜이기도 하고 부활의 내면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8절 띄워놔 주십시오.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그 다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은혜이자 외적인 부활의 열매인데, 흔들리지 말고 카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연결이 되어지고 단락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바라보는 말이 항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붙잡는 말이 항상심이거든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항상 끝이 아름다운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는 이유도 저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이란 말이거든요. 범사에 여러분 다 항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난과 핍박과 내게 당한 인생의 위기 때문에 내 내면에 믿음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있을 형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항상도 힘든데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이냐면 더욱이란 말이에요. 더욱이란 말은 어떤 단어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주의 일에 힘써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은혜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온전함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그 내면 안에 있는 소망의 은혜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일에 매 순간마다 항상 더욱더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매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저것에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앞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만일과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부활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긍정형으로, 부정형이지만 긍정형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 순간에 이게 탁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고 우리 안의 삶이 정말로 부활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그거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있고 주님께는요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 얼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에? 여기 보면 항상 주의 일에, 그리고 다음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집요하게 저 말씀을 찾아봤어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헬라어로 구약이 기록된 71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저 수고가 뭐냐면 코프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수고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아서 수치와 치욕이 내면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땀을 흘리는 노동,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코프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칭찬과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그것이요,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고가 힘쓰고 애씀이 주어져 있구나라고 생각도 되어지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수고의 상급이 다시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견실하지 못하고 와르르 주저앉습니다. 그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하다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이 함께 합해진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이 수고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라고 하는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페리세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풍부하다, 부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쓴 것이 풍부해지는데 무엇이 풍부해질까요? 고난과 오히려 수치와 모욕이 풍부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도는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잣대를 재봐야 됩니다. 이 수고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치욕이란 말, 수치와 치욕, 모욕이 가미된 수고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자꾸 성문 밖, 영문 밖이란 말을 하고 있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해결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의 범위는 골고다 언덕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혹은 헤롯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의 범위가 밖으로 넓혀져서 이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특별히 유다인들은 골고다 언덕을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수고, 수치스러움을 지고 모욕이 있지만 더욱더 수고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수고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왜 성문 밖과 성문 안이 대조가 되어야 되냐면, 성문 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추구하던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안일함이 있는 자리입니다. 육적인 평안함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영문 밖은, 성문 밖은 고난의 자리이고 수고의 자리이고 치욕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다시 13절을 띄워놔서, 그래서 진짜 부활한 사람은요, 그 영문 밖에서 고난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비록 그것이 수치와 또다시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수고, 예수님께로 날마다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치욕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의 그 수고를 주님이 어떻게 헛된 것으로 여기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수치와 모욕이 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고임을 깨달아 부디 영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